오늘 명절인데 또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할까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악수합시다. 나는 네가 참 좋다. 나는 당신. 아멘. 네. 오늘은 매일 열정을 품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열정에 대한, 새해에 우리 마음에 열정이 있는 분이 있고 열정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 마음에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하죠. 자동차에 표현을 한다면 꿈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예요.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은 그 목적지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엔진이에요. 꿈은 있지만 이 엔진이 없으면 그 꿈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임스 벨푸어는 열정은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인생을 산 사람들은 모두 다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열정 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말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을 조금만 어려우면 핑계를 댑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모든 게 핑계입니다. 아닙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그 비전을,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잠자던 사람이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 동물도 식물도 태양이 떠오르면 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지면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캄캄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열정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다 캄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잠자는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라도 열정 없이 살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열정, 한번 가졌다 해서 계속 가지게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신생 기업의 90%가 망합니다. 처음에는 이 회사를 잘 해보겠다고 열정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회사가 90%가 망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95%가 실패한다고 합니다. 나 이제 좀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해야지 하지만 곧바로 얼마 가지 않아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사람들이 다 꿈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꿈이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오늘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산, 죽는 순간까지도 열정으로 살았던 모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생활을 통과하여 숱한 비난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 말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계속 옮기는, 텐트를 옮기면서 계속 장소를 옮기는, 이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장소를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곳에서도 그는 열정으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노트가, 종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만년필이나 펜이 있었던, 노트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그저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입니다. 양피지라는 것은 양 가죽 껍질에다가 글을 쓰는 것을 양피지라 그러고, 파피루스라는 것은 그 갈대 잎을 확 압축해 가지고 그것을 얼기설기 모아서 쓰는 것이 파피루스입니다. 아마 양피지에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면 이 1톤 추록 한 100대 이상이 필요했을 것이고, 파피루스로 했다 해도 1톤 추록이 넘는 가득한 그곳에 글을 써야 했던 것이지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책 한 권을, 여러분 200페이지 책 한 권을 쓰면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책 한 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을 그 당시에 그렇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텐트를 옮기는데 그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열정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 나이 120세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젊은 2세들을 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게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1장에서 34장이죠. 거기는 세 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세 번의 설교, 34장의 설교를 그가 죽음 직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열정이지요. 참 그 열정이 과히 모세의 삶 자체가, 그 사람의 삶 전부가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세는 열정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열정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가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사들에게 애굽의 학문과 무술과 리더십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의 어느 날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노예로만 생각했는데 이 히브리인이 바로 자기의 형제임을 알았던 것이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는 히브리인이 바로 자기의 친형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인을 치자 바로 자기 형제를 친 것으로 알고 그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 왕궁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원래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을 때 이 히브리인들을 출애굽해야 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겠다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죠. 나이 40에. 그러나 현실은 이 비전을 이루기보다도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저 미디안 광야까지, 잠깐 한번 볼까요? 아이패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모세는 여기 애굽의 나일강 주변 여기 비옥한 땅에 왕궁으로 왕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살인자가 되니까 이 광야를 통과해서 미디안 광야, 여기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살인자니까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가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하겠다는 이 비전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는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가 40년의 세월을 보낼 동안 그곳에 이 좋은 이드로 제사장을 만나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의 뜻은 이방의 객이 되었다. 그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방의 객이 되었다. 내가 이방의 지금 객으로 노예로, 아니 이 나그네로 외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세월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40년의 세월은 자기가 40대에 가졌던 모든 비전이 다 모래바람에 날아갔던 것이죠. 그는 열정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긴 세월은 그의 열정을 빼앗아가고도 남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루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황폐한 불모지,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희망이 없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호렙 땅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는 그 호렙산 근처에서 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떨기나무 하니까 굉장히 큰 나무로 착각하고 있는데, 떨기나무라는 것은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냥 관목, 이 광야에 있는 숲풀입니다. 이런 광야에 있는 나무들이란 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다 가시가 돋쳐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데는 나뭇잎이 넓적넓적하죠. 그런데 비가 없는 곳에는 나뭇잎들이 거의 가시입니다. 바짝 마른 가시, 그냥 가시 숲풀이에요. 허리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 그런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을 수 있죠. 근데 그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훅 붙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 그 불이 있는 곳을 향해 다가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불은 열정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열정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든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하늘의 별 하나 딱 만들지 않죠.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수천 수억,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도 하늘의 별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하죠.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 바람, 이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 하나만 살지 않죠. 온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식물들 다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사람 몸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이 세포만 남자는 100쪽에, 여자는 60쪽에, 사람 몸 안에 있는 실핏줄이 지구 2바퀴 반을 돈다. 아무도 안 놀랬죠? 어마어마한 실핏줄이 우리 온몸에 깔려있는 거, 이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엄청난 열정이죠. 우주를 봐도, 지구를 봐도, 우리 몸을 봐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쉬지 않는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의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에 불을 지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호렙산 근처 떨기나무 나이 80세 모세. 자, 미디안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친 광야입니다. 호렙산이라는 것은 황폐한 불모지라는 뜻이 있어요. 떨기나무는 가시가 돋친 메마른 볼품없는 관목 수풀입니다. 나이 80 노인 모세입니다. 자, 미디안 광야 호렙산 떨기나무 노인 80세 노인
다 똑같이 생기가 없는, 열정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가시돋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모세의 마음에도 불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 도망자, 숨어 사는 80 노인 모세에게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불을 붙이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불을 붙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루한 광야에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 다 끝났는데 가시떨기뿐인데, 하나님에게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도망자로 숨어 살아도 하나님이 불을 붙이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불씨가 되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이건 40대에 주었던 불이에요. 40대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 80대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독특한 달란트와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 가지는 독특한 비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거예요. 미래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호렙이라는 거친 광야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미래와 계획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갑니다. 유대인들은 12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날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아무리 안 가도 4번은 간 거예요. 성경학자마다 6번 갔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5번, 4번, 5번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항상 자기 눈도장 찍고 가라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40년 된 안전뱅이 매년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이 눈먼자 뜨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하고 병자 낫게 하고 오래된 중풍병자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은, 안전병이는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병이 낫지 않았을까요? 운이 없었나요? 기회를 잡지 못했나요? 그는 버려진 자인가요? 왜 예수님은 그 40년 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병이를 고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 이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데,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이 사람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그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무려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모세처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호렙에 있다고, 아니면 40년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 근처에 아무런 기적도 없이 구걸만 하고 있다고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큰 수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모세처럼 도망자로 살인자로 호렙에 숨어 사는 분 계십니까? 평범한 모세에게 불을 붙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불을 붙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 마음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하기를 원한다 말했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은사가 불붙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비전에 불이 붙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능, 그것을 땅에 묻혀 썩어버리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남들이 가진 재능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에 불을 붙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꺼진 불을 다시 불붙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꾼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꿈이 다시 불붙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잠재력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열정의 불씨를 살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 불씨를 살려내기 바랍니다. 열정의 불씨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열정이라는 단어, 영어로 enthusiasm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엔테오스, 엔 안에 인이라는 말이고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가면 무조건 열정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열정의 불이 붙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정의 사람이 되려면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장년의 양이나 치며 그렇게 죽으면 됩니다.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양떼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비전도 열정도 없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지루하게 살아가는 모세에게 열정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비전을 주었어요. 물론 모세는 자기가 생각해도 그 비전이 너무 커서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되물었죠.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딱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어떤 비전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내가 이룰 수 없는 꿈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연히 그냥 대충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도록 지금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도 되지 않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파데레프스키의 이 일화는 굉장히 알려진 일화인데 제가 다시 한번 사용하죠. 이분은 원래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작곡자이기도 하고 또 지휘자이기도 하고 또 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가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 한 어린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엄마 따라 공연에 들어왔어요. 근데 9살짜리니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사람들이 눈총을 주니 엄마가 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지루한 그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드디어 브레이크 타임이 됐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엄마가 손을 딱 놓으니까 이 꼬마가 쪼르륵 무대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젓가락 행진곡을 두드리기 시작해. 손가락 2개로 두드렸어요. 브레이크 타임 끝났어요. 제 2막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이제 지휘자가 나와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 꼬마가 계속 그랜드 피아노를 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아니 제 누집 아들이야, 아니 왜 제가 저러고 있지 하면서 웅성웅성 그러니까 이 거장이 파데르프스키가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니까 그 꼬마 옆에 가서 얘기해요. 꼬마야 계속하렴. 꼬마는 계속 두드립니다. 드디어 이 거장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협연을 해줘요. 화려한 협연을 하니까 이 지휘자가 협연을 하니 여기 앉아있는 단원들이 제일 처음에는 관연하기 시작이 되고 드디어 바이올린이 움직이고 전체가 연주를 하기, 거대한 연주가, 엄청난 연주가 됩니다. 이 꼬마가 실컷 두드리고 딱 섰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 자기를 박수 쳐주는 줄 알고 굉장히 폼 잡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주가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가가 개입하면 여러분의 초라한 연주가 놀라운 연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원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원이 남아돕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열정 가지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열정 사라졌습니까? 분명한 비전을 세우십시오. 새로운 목표를 세우십시오. 열정을 품고 있는 한 그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안전함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 이 장인의 양이나 치며 대충 살면 되지, 그렇게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너무 장애물이 커 보입니까? 그것은 비전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씨앗을 품고 열정으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놓았습니다. 내 꿈이 아닌 내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라고 준 거예요. 꿈은 열정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열정 생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열정이 없다, 내 분명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 청년 한 명은 맨날 그렇게 항상 까만 옷을 입고 한 번도 그냥 세수도 안 한 것 같고 머리는 다 엉클어지고 신발도 한 번도 닦은 적이 없는 그런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머리도 감고 그냥 얼굴도 잘생, 넥타이도 쫙 하고 구두도 반들반들하고. 제가 물어봤죠. 형제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네, 자매가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확 달라져요. 분명한 목표. 요즘 여러분의 삶에 뭐 열정이 없다네.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목표는 열정을 줍니다. 세 번째, 열정의 사람이 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이제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라는 이 비전도 분명해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이제 애굽의 왕 앞에 딱 섰어요. 왕 앞에 서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 얘기를 했더니 왕이 꼼짝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를 나일강에 탁 때리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탁 때렸더니 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먹을 물이 없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모세에게 도움을 구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것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왕의 마음이 완고하여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 지팡이로 티끌을 때려라. 티끌을 때렸더니 그냥 온 사방에 티끌이 이로 변해서 이 애굽 사람들의 침상이고 뭐가 다 이가 바글바글하네. 그러니까 또 왕이 도와달라 해서 또 도와준 이후에 마음이 확 변해서 완악해져가지고 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 깨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번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지지만 반드시 이 왕의 마음은 또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세 번 거절당하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9번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 거절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언제나 또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셨어요. 이제 10번째 재앙 이후 장자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광야길 떠났어요. 장정 60만 명, 약 200만 명이 이제 어마어마한 군중을 이끌고 출애굽 여정이 시작이 되어서 갔는데 곧바로 모세 앞에 홍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하며 모세가 가졌던 이 열정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 손을 들라.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막혀 있다 해서 여러분의 열정이 불 꺼지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라지지 않는 매일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여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세 주변의 사람들은 모세에게 열정 주는 사람 없었어요. 다 열정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정을 회복하였습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래. 모세의 별명은 하나님과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열정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서잖아요. 기름이 없다는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주유소로 가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름이 없는데도 계속 달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차가
스탑하는 거예요. 번아웃 되었다고 그러죠. 교회 일하는 분들도 나 요즘 번아웃 되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번아웃 될 때까지 있습니까? 곧바로 기름줄은 하나님 곁에 가야 됩니다. 이 열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곁에 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곁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열정의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열정이 떨어지면 곧바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모세는 계속 열정을 유지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 한두 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정의 불이 꺼지고 실망하기 쉽죠. 불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두면 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늘 관리해 줘야 됩니다. 저절로 열정이 유지되는 법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열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열정의 불이 시들시들해졌습니까? 불씨가 꺼지기 직전입니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열정의 불이 회복됩니다. 모세는 죽는 날까지 열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의 비전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몸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열정이 멈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120세가 되기까지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축복, 은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만 그래야 될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똑같이 10번의 기적 보았어요. 똑같이 홍해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만 뜨면 기대하고 열정이 넘쳤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도 있어요. 눈만 뜨면 불평하는 사람들, 눈만 뜨면 그저 걱정하는 사람 있죠.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염려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싹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이 싹 떠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면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기대가 되고 열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가까이 가서 매일 기대가 넘치는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딱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이 인생을 불붙는 인생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 자, 매일 열정을 품고 살아. 어떻게 하면 매일 열정을 품습니까? 첫 번째로, 열정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불꽃 곁에 가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다시 불붙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불이 내가 실수를 하고 또 내가 나이가 들고 또 내 몸이 아프고 숨어 살면 이 불이 다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원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가, 내가 뭘 잘하는가, 나만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비전에 그 비전이 분명해지면 다시 불이 붙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꿈 아닌 내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살면 죽는 순간 허무입니다. 그러나 내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면 죽는 순간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허무를 향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열정의 사람이 되려면 매일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열정이 정말 성과를 이루려면 매일 열정이 넘쳐 지속되어야 합니다.
열정이 지속되는 비결은 날마다 그분 곁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열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면 노인도 젊은이가 되고 열정이 없으면 젊은이도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열정이 있는 열정의 크기만큼 인생의 열매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그 비전의 100분의 1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열정이 넘치면 100만 명의 사람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이 100만 명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열정을 가진 모세 한 명은 열정이 없는 200만 명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듭니다. 열정은 적을 친구로 만듭니다. 열정은 고난을 보석으로 만듭니다. 열정은 열악한 환경을 최선의 환경으로 바꾸어 줍니다. 열정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절대로 오늘을 대충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대충 살지 않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열정이 가득한 하루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매일이라는 이 오늘을 열정으로 살겠다 다짐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매일 오늘을 열정을 가득 담아 산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위대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에 불을 붙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루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귀로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각으로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미래가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미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소개할까요? 피터 드러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려지죠. 그가 쓴 책 35권의 책은 이 시대를 움직이는 영감이 있는 큰 작품입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책 가운데 최고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넥스트 북이라 했습니다. 다음 책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가 쓴 책 중에 위대한 책들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할 만한데 그는 언제나 최고의 책은 무엇이냐 묻는다면 넥스트 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92세 때에 박사님은 언제 은퇴할 생각입니까? 이분은 교수로, 저술가로, 강연자로, 강사로 온 사방에 책 쓰는 사람으로 쉬지 않는 현역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92세도 리타이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은 언제 은퇴할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은 I have no desire to retire. 나는 은퇴할 욕망이 없네, 욕구가 없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는 은퇴 없는 만년 현역의 삶을 살았고 96세 죽는 순간까지도 책을 썼습니다. 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열정으로 삽시다. 아멘입니까?